잠시 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분 정도 마음을 정돈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하심으로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1편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장막절을 기념하는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의 역사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장막절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참 많은 고난의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라는 겁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면 이 장막절에 악기를 사용하여서 소고를 치고 또 수금의 비파로 합주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맥락에서 이 절기의 또 다른 이름이 나팔절인데요. 나팔을 불어 주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율례, 규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규례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 그대로 그렇게 장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말해서 테라스라고 해가지고 베란다를 그 이제 지붕이 없이 저 하늘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테라스를 내고 그곳에 장막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이 절기에 계속해서 준행하는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애굽의 노예였던 것이죠. 그 노예라고 하는 어둠의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노예의 무거운 짐을, 이 모든 흑암의 권세를 벗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절기의 목적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 모두가 믿고 있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다시 한번 고백하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7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선포됐는지 8절 말씀은 또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공표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해야 하는 이러한 의무, 사명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혹은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모임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은 어김없어요. 그 목적은 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뜻을 온전하게 준행하자 다짐하는, 결단하는 그러한 모임들이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을, 주어진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또 이루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지를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마땅하지요. 9절 말씀이에요. 이제 이런 말씀 선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어요. 다른 신을 두지 마, 이방 신을 우리에게 두지 마, 절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0절 말씀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그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고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내 백성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원치 않는다.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면 이것만큼 큰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이 황폐하기 위하여 가장 쉬운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마당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자풀이 무성하게 될 것입니다. 밭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두면 금방 밭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포기하시겠다라는 선포이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큼 끔찍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면 징계하시든지 채찍을 드시든지 아니면 더 좋은 것들로 훈계하시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방치는 정말 끔찍한 벌 중에 하나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도록 우리 모두 더 없이 부르짖고, 또 주의 음성을 들게 되면 또 준행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도를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과 법도들을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선하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한 주일, 또 후반절,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나날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또한 주님의 도를 행하고 주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하시고, 주의 뜻이 아니거든 하나님 곁눈질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준행하여 따라 하나님 복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2021년도 또한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어 방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잘못하면 잘못했다 하나님께 꾸지람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출애굽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 고난 가운데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또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되 특별히 하나님 슬픔을 당한 우리 김영수 집사님, 백금영 집사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천장로교를 섬기셨던 고하식 권사님, 그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모든 유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주의 뜻,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